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아래에서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취교독은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거나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던 일, 혹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했건만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사랑한다 말은 하면서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고 바르게 사랑하지 못했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면서 방황하며 타락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손과 발로 범한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계시는 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 시간 통성기도하며 공동기도를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철회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파생된 경제, 사회, 교육 등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를 선도해가는 지혜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술과 음란과 마약과 게임 등의 중독 문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문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과 피조물 구원의 사명에 눈뜨며 헌신하여 부흥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장기 결석자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장 연약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친교 각 분야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몸의 각 지체처럼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건강을 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물질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성도들이 세상과 맞서서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 수국이 한창 아름답게 절정을 이루고 있죠. 저는 수국을 보면 살짝 질투가 납니다. 왜냐하면 수국은 가지에 비해서 꽃이 굉장히 크잖아요. 가분수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얼굴이 가분수가 되면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수국은 벌이나 새들의 수분에 의해서 번식하지 않습니다. 바람에 꽃씨가 날려서 번식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국은 사람에 의해서 번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수국이 너무 예쁘니까 여기저기 가져다가 심으면서 엄청나게 번식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꽃이나 사람이나 예쁘면 인기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국의 색깔을 보시면 흰색이나 파란색이나 붉은색 혹은 그 중간 어떤 쯤의 색깔들로 너무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대부분의 식물은 DNA 속에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 품종에 따라 색깔을 구분할 수 있고 색깔에 따라 품종도 달라지죠. 그런데 수국은 DNA 속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얀색이에요. 안토시아닌이란 성분이 하얀색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성분이 뿌리 깊이 토양 속에 있는 성분과 만나면 색깔이 변해요. 그 토양의 색깔이 산성이면 파란색을 띠지만 알칼리성을 띠면 붉은색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송이 하나에 파란색과 붉은색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뿌리인데 한쪽은 산성으로 뿌리가 뻗었고 한쪽은 알칼리성으로 뿌리가 뻗어버리니까 한 꽃에 2가지 성분이 같이 섞여 나오게 되는 거라네요. 그래서 집에서 수국을 키울 때는요, 소양에다가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성분을 물에 조금씩 타서 뿌려주면 자신이 원하는 색깔로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이처럼 자신의 세포 속에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고 토양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식물계의 카멜레온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수국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토양에 따라 색깔이 변해도 수국은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 중에도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면 어떤 사람은 변절자라고 하고 아주 싫어하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를 참 지혜롭다, 성숙하다, 넓은 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저는 그 가치관의 변화가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변절자, 그러나 그 변화가 아름다운 변화라고 한다면 지혜롭고 성숙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최남선이나 이광수 같은 사람들은요, 처음에 일제의 저항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일제에 부역하는 친일 인사로서 가치관이 카멜레온처럼 180도 달라지죠. 그런데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아름답지 못하니까 자신의 안일만을 위하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변화라서 그들을 변절자라 불러요. 그 변화가 조국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요, 왕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에 카멜레온같이 잘 변화하고 적응합니다. 그런데 그의 변화는 너무나 아름다운 변화여서 그를 지혜롭다,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와서 그때부터 왕의 눈에 띄어서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로 일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야, 다니엘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바벨론 사람으로 변절한 거 아니야? 전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포로로 잡혀온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니엘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아름다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의 중심은 결코 변치 않았습니다. 카멜레온 같이 자신을 변신하여 유대인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민족적 신앙적인 중심은 결코 변치 않은 다니엘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의 배경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라고 하는 왕국이 다시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오늘날의 이란의 고대 국가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는 고조선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고조선 같은 그런 나라가 이란의 메디아인 셈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메데 왕국에서도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임명이 됩니다. 다시 한번 카멜레온 같이 이제 바벨론 사람, 즉 갈대아 사람이 아니라 메데 사람으로 자신을 또 변화시킨 것이죠. 얼마나 멋진 변화인지요. 그런데 그 변화를 통해서 놀랍게도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이번에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라가 바뀌는 대격변 속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변신은 변절이 아니라 지혜롭고 성숙한 변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바뀐 나라에서도 왕의 신임을 받게 된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작용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다니엘은 이전 제국인 바벨론이 멸망하던 그때에 국가 권력 3위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 때 손가락에 쓰신 글씨를 해독하면서 인약 권력 서열 3위로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메데 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사실 적국의 권력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살려둘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메데 왕국의 왕이 그 다니엘을 자기 나라 총리로 임명을 하고 그를 누구보다 신뢰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 벨사살 왕이 연회 때 손가락에 쓴 글씨 여러분 기억하시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다니엘만 해석한 그 해석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마여 보니 왕의 연수가 끝났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 드러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권한을 빼앗아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왕권을 넘겨줄 것이다. 이것이 그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바벨론은 무너지고 메대 왕국이 들어선 것이죠. 자, 이것을 메대 왕 다리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바벨론의 사람이었고 바벨론의 권력자였지만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했던 사람이고 메대 왕국이 세워질 것을 예언한 예언자였다는 것입니다. 메대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그저 왕에게 조언하고 충언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바벨론의 신하가 아니라 나라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예언자로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나라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나라의 권력의 중심에서 왕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니엘같이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변신을 그렇게 해서 어디서든 누구와도 잘 적응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나 그곳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 그만큼 폭이 넓은 사람,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 변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변절이나 기회주의적인 것이 되지 않으려면 다니엘처럼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하여 변화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의 변화를 통해 내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나의 변화를 통해 내가 보호하는 또 지켜야 할 대상이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는 이기적인 변절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변화를 통해 지켜야 할 사람이 우리 공동체고 이 민족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그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변신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비록 다양한 변신을 거듭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변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상황에 맞게 가치관은 변화하더라도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라고 한다면 그건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를 따라 그렇게 변화한다면 그건 결코 아름답지 못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메대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신뢰하여 총무의 업무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다른 두 총리들에 비해 더 똑똑하고 민첩하고 뛰어나게 일처리를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일처리를 잘했던지 왕은 다른 두 총리 필요 없고 다니엘 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충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될 정도로 일을 너무 잘한 것이죠. 완벽하게 메대의 일꾼으로 변신한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왕이 다니엘만 한 사람만 총리로 세우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니 자리가 위태로워진 두 총리가 다니엘을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했겠습니까?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도무지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도저히 허물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겨우겨우 허물을 만들어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법적인 기준으로나 도덕적인 기준을 갖다 대도 허물을 찾지를 못하니까 드디어 생각한 거죠. 아, 저 다니엘 하나님 선기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역이용해서 고발할 근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설득하기 위해 한 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꾀를 낸 것이죠. 7절을 보시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라 그랬다가는 사자밥이 되리라 라고 하는 법령에 왕의 도장 좀 찍어주십시오 라고 법령을 하나 가지고 왕에게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그거 보고 알았어 하고 왕의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8절에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조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순히 도장을 찍은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그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그들이 살던 지방의 주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순순히 복종하겠습니까? 다리오 왕은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들을 마음으로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을 복종시키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다른 어떤 신에든지 사람에게든지 구하지 말고 오직 왕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만 존경하고 자신에게만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굴복하는 것, 굴종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만일 이 금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였고 그 누구도 이 금령을 고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금령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잡아넣기 위한 법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매일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거든요.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법이 충돌하도록 새 법을 만든 것입니다. 더구나 다니엘은 왕의 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고발의 근거를 찾아내고자 한 것이죠. 다니엘은 당연히 그들의 계략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순교를 각오한 사람처럼 평소와 같이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2가지를 다니엘에게 질문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장면을 읽으면서 비슷한 질문을 던졌을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아니 이거 뭐 우상 앞에 절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저 딱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기도해가지고 죽음을 자초했을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카멜레온 같이 자신을 변신시켜 온 것의 달인이었잖아요. 이번에도 얼마든지 자신을 왕의 금령에 맞추어서 좀 적응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이 죽으면 유대인들이 위태로워지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는 명목 하에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요, 아무리 카멜레온 같이 자신을 변화시키더라도 한 가지 변치 않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다른 건 다 변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은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뜻을 정하여 지킨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창시 계명도 받아들였습니다. 우상의 학문 배우는 것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의 문화에 나름 적응도 해갔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면서 메대 왕국의 법도에도 정말 카멜레온 같이 변신과 적응 얼마나 잘해왔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아무런 원칙 없이 변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해도 변치 않는 원칙으로 그가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왕의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변치 않는 원칙을 따라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폭넓은 마음으로 다양한 생각과 문화와 사람들의 가치관을 품고 그들에게 맞춰줄 줄 아는 카멜레온 같은 혹은 수국 같은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에 아무런 원칙 없는 변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원칙 이상으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심지어 순교를 각오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어떤 상황에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의를 성수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 바로 이 원칙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순교를 각오한 신앙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아니, 기도는 골방에서 조용히 혼자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창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 보게 그렇게 기도를 해서 죽음을 자초할 필요가 있었는가? 너무 무모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30일 동안 문을 꽁꽁 닫고 그동안만 좀 기도해도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걸릴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몰래 가서 기도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굳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보시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면서 다니엘 기도하네. 다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외적인 증언과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요,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언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평소에 다니엘이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나 하나님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서열이 권력이 세니까 아무 말 못하죠. 그 중에는 하나님 신앙을 흠모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영적인 교제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러나
때로는 나의 믿음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증언할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나의 공개적인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것을 위해 그는 생명을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이 세상과 맞서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다니엘은 두 가지입니다. 카멜레온 같이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그들을 다 품어 안음으로써 결국 이겼습니다. 둘째는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외적으로 드러내면서 이겼습니다.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교자의 각오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낸 것이죠. 우리도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을 드러낼 때 내게 불이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맞서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다니엘과 같이 카멜레온 같이 때로는 순교자 같은 신앙,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모두 지닌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다니엘과 같이 때로는 카멜레온 같고 때로는 순교자 같은 이 두 가지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카멜레온 같이 수국 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심지어 나를 공격하는 악한 사람들까지도 다 품어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는 타협함이 없게 하시고 때로 이 신앙을 공개적으로 증언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변화시킴으로 세상에 맞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머리 조아린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요동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어대는 세상 파도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며 낙심한 자 세임 얻게 하시고 영육간에 병든 자 깨끗이 고침받아서 기쁨과 감사의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바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몸이 아프거나 마음의 상처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삶에 예배가 우선이 되어 예배를 통해 인생에 맡긴 담을 뚫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요 실력을 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 위함임을 알면서 이를 위해 최선을
헌신된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렵지만 이만큼이라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삶이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빚진 것이 있다면 사랑의 빚 외에는 다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드는 세상에 맞서서 수국 같은 변신으로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원칙을 순교적 각오로 지켜냄으로써 결국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